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40면 41면 어간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은 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인간은 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느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붙드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자기 죄책이나 저주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 그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여러분 예수 없이 뭘 해도 저주로 죽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613가지의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죠. 교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헌금해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를 100개를 개척해도,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도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인간은 뭘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의를 예수님으로만 딱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안 하고 제 행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행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좀 덜 해도, 좀 안 해도, 뭐 주일 한번 빼먹고 뭐 좀 안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이런 변명이나 핑계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예수님의 의가 가지는 열정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열정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더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더 안 착해집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더 안 드립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없이 행위에 집착하는 자들이나 행위가 없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핑계로 행위가 없는 자들이나 둘 다 똑같다.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 26절에 보십시오. 가짜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은 온갖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이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방탕과 미움과 시기, 질투, 온갖 거짓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방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뭘 하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여전히 그냥 나로 남아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27절에 말씀하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무덤에 허옇게 이렇게 회칠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식별할 수 있게. 왜냐하면 무덤이 여기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무덤을 지나다가 행여나 무덤에 몸이 닿거나 발에 돌부리에 걸려서서 무덤에 이렇게 넘어진다, 이러면 일주일 동안 정결 이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 무덤은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에 회칠을 해놓은 겁니다. 하얗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무덤을 칠해놓은 거예요. 이 무덤이 햇빛에 어느 날 비치면 그 허연 회칠한 무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름답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회칠한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 해도 무덤이란 말이죠. 그 안에 시체가 썩어 있고요, 냄새나고요, 구더기가 그냥 바글바글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꼭 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속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자기 철학에, 신념에 쩔어 있어요. 한마디로 썩어 있는 겁니다. 냄새 난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식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죠. 제사 행위를 하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분들의, 너희들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 뮤시파트를 행하고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 히트 할레크 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왜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자세와 다짐과 도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시간을 그저 한 시간 때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신령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끼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다 나로 돌아오죠. 서로 미워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서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 불쾌하게 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낸 것,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신자된 여러분들의 할례를 다 한 것일까요? 이 한 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는 예배자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답게 사는 것까지가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죠. 헌금 드렸어요. 그 헌금 드리면 그 드린 행동으로 내 할 일이 다 끝난 걸까요? 오늘 헌금 드렸으니까 끝이야. 아니죠, 여러분. 헌금을 드렸으면, 예물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재물로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헌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요만큼 띄워주고, 하나님 그것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좀 건들지 마. 요거는 제 거, 제가 이래서 본 거니까 제 거니까 하나님 건들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그냥 재물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재물을 이용하면서 사는, 여러분, 이거는 헌금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목회자로 살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지 나가서 복음 전하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 교회에서 꾸준 봉사도 하시고 어려운 일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죠. 여러분, 헌신 행위 자체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겸손해야 되고요.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헌신인 겁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했는데 저 양반은 맨날 늦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죄, 이거는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겉과 속을 같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속에 예수님이라는 내용이 진짜 꽉 차 있으면 겉으로도 예수라는 내용,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겉을 치장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지 아세요? 왜 뭘 했다는 행위에 우리가 집착하는지 아세요?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헌금도 했지, 나는 오늘도 기도했는걸, 뭘 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할례를 마치 다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행위로? 이유는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이 부실하면, 내용이 없으면 겉에 신경을 쓰는 법입니다. 항상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외모에, 돈에, 소유에, 능력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하면, 내용이 없으면 겉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세상의 원리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의 내용이 부실하면, 사랑의 내용이 없으면 자꾸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으로 관계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마치 행복한 것처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저는 아직도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남녀관계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100% 확신합니다. 제가 이 소리 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엄청나게 비난하고 뭐라 하고 그런 불신의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여러분, 남녀관계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아무리 동의 안 하셔도 저는 확신합니다. 남녀관계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멘. 안수 집사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자신이 없으니 돈이 필요한 겁니다. 내용이 부실하니 겉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부실하니 우리 여행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 쇼핑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사랑이 부족하니, 서로에게 사랑으로 만족이 안 되니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과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의지한다.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랑을 하든 뭘 가정도 세우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게 확신 없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돈 때문에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돈 때문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돈 때문에 결정되거나 만들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고 협상입니다. 사랑을 하셔야지, 우리 청년들이요, 사랑을 하셔야지 거래하거나 협상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자꾸 겉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겉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라는 분명한 내용이 없으면요,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겉에 신경을 쓰죠. 마케팅하고요, 비즈니스하고요, 교회를 경영하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 차서 복음으로 승부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강단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내용이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점점 형식에 빠집니다. 겉으로만 치장하죠. 신경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부실하니까요. 저는 아직도 안타까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큰 교회,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벼슬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그 교회를 다녔어. 나는 거기 몇십 년 다녔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내 신앙, 예수로 충만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예수로 충만한 겁니까? 얼마나 내용이 없으면 큰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내용을 삼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형식이죠. 아무 신앙과 상관없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형식적인 것만, 겉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때 이 첫 번째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금요일 날 그 첫 찬양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냥,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싫어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겉을 신경 쓰지 않아도 내면에 충만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내 안을 채우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서 신앙생활하니 그저 자꾸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형식에 연연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이미지 메이킹하게 되고 가식이 되고 다 배우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연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로만 충만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가? 29절 이하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나오죠. 얼마나 많은 메신저들을 보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나 보세요. 그런데 다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 메신저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든 의도적으로 거부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인 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죽여요. 그 증거가 오늘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 이때 살아있었더라면 우리 선조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무덤을 파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들 인정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소리입니까? 굉장히
다 알았지만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채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수로 충만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급기야 오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것을 거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절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절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보내시는데 오늘 35절에 보십시오.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아벨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사가랴는 어디에 나올까요?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첫 챕터가 창세기요, 마지막 챕터를 말라키로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성경은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마지막 구약 성경이 뭐냐면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하가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디브레 하욤 이렇게 해가지고 하야밈 해가지고 말씀들의 날들, 말씀의 날들 해가지고 이게 역대하가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부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다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최종 선지자이신 예수님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다 때리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고. 왜요? 하나님 것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죽였어요? 이방 나라가 갑자기 침입해가지고 막 애굽이 와가지고 여기 선지자 어디 있냐고 선지자를 죽였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지자들은 누가 다 죽였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외세의 침입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을, 메시아를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예배하고 나서 제물 드리고 나서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꿰뚫고 보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의 최종 실체요 완성이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어서 나도 죽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 따라가라 이겁니다. 너희의 분량을 채워라 이겁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의 분량도 채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이 뱀들의 자식들아, 어서 나도 죽이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라 이겁니다. 34절에는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너희들은 계속 내가 보내는 내 제자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도 잡아서 죽일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로 충만해서 삶의 내용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냐, 아니면 겉으로 무늬만 화려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죽이는 종교인으로 사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되죠.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찬양 따로, 내 삶 따로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기도 따로 삶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드리면 여러분 헌금 드린 거 끝, 이게 아니라 헌금 드린 대로 돈 쫓지 않고 재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신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린 대로 안 삽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대로 안 삽니까? 어떻게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우리가 못 삽니까? 어떻게 예물을 드린 대로 내 마음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냔 말이에요. 예배 드렸는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계속 똑같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지금도 내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찔러 죽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찔러 죽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어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못 오게 막는 거죠. 예수님 어딜 들어오세요? 여기는 지금 내 세상인데 여기 제 세상이잖아요. 예수님 제 스타일 알잖아요. 하나님 제 스타일, 제 삶의 방식 있고 제 성격 아시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감정, 제 기분 그러지 않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어딜 들어오세요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 밖에 계시라고요. 제가 믿어드릴 테니까 그 밖에만 계시라고요. 들어오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이런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던 것처럼,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쉴드를 치는 겁니다. 밖에 계시라니까요. 거기 계시면 믿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겉만 번지를 한 겁니다. 형식에 집착하죠.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치고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건들지 마세요. 제 기분 건들지 마세요. 제 살아온 스타일이 있고 삶이 있다고요. 건들지 마세요. 제 삶이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겉과 속이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뱀이고 누가 독사의 새끼들입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겉과 속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겉과 속이 일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로만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셨죠?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든지, 어떤 연약함과 어떤 죄악들과 어떤 여러분들의 성향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져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그죠?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죽여서 쫓아내서 내 성질 지키고 내 욕심 지키고 내 성질, 내 죄성 다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자신으로 충만한 것이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똑같죠.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도, 헌신을 했는데도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나는 나,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계속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파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죠.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예배자로 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데 나는 그대로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그래? 예수님 계속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같이 썩어 있고 냄새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여러분, 예수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무슨 맨날 그렇게 그냥 줄을 잡아 땡땡하게 그냥 줄을 펴서 팽팽하게 하는 것처럼 매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삽니까? 저거 그냥 줄도 느슨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운동장에서 애들이 여성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자애들이 꼬무줄을 했습니다. 여러분 꼬무줄 할 때 줄이 느슨하면 꼬무줄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무줄을 할 때는 줄을 항상 팽팽하게 잡아 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줄을 항상 뺑뺑하게 잡아 끌면 마귀가 와서 그 꼬무줄을 확 끊어버리죠. 그죠?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줄을 땡땡하게 끌고 다녀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을 품으면서 우리 도전합시다. 결단합시다. 목사님, 매번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찌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며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편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마음 편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죠.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겉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어서 너희의 할 일을 해라. 나를 죽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 내 밖으로 나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유일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거부하고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지금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냄새나며 더럽습니다. 더러운 거 보여주기 싫으니 깨끗한 척해야 됩니다. 형식적이어야 되고 가식적이어야 되고 하는 척해야 되고.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붙듭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죽어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